오늘은 바울의 인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각인 현상이란 걸 들어보셔서 각인 현상? 동물이 처음 태어나잖아요. 동물이 처음 태어나면 처음 본 것을 자기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는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서 딱 본 것을 자기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리가 태어났을 때 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개를 보는 순간 개 뒤를 쫓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개처럼 낯선 사람이 오면 짖고 물어뜯고 개 뒤에 숨고 잠잘 때도 개와 함께하고 겉의 모양은 오리인데 모습은 오리인데 마치 개처럼 행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봤던 동물이 개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인데 개라는 정체성을 가지니까 마치 강아지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만큼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도 정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에 맞추어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군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요? 군인답게 행동하려고 그러죠. 내가 형이다. 그럼 형답게 행동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행동과 삶의 모습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되도록이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데 저는 뭐 특별히 정체성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사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겠다 이런 고민 안 하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이 편지 가운데 짧은 인사말이지만 이 속에서 바울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처음에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소개한 게 뭐냐면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는 이런 의미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도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쓰인 사도는 이런 광의의 의미에서의 사도가 아니에요. 조금 좁은 의미에서의 사도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는 어떤 의미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바로 사도라고 의미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협의의 의미, 좁은 의미의 사도란 의미예요.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많지 않겠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도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나를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수식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 수식어는 뭘까요? 그 수식어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누구의 뜻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죠.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뜻과 의지로 자기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뭘 했어요?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겠죠. 매일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자의로? 스스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게 내 뜻이나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님을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 우리의 선택과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믿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되었다라고 강조한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당시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형이 곧 다가왔어요. 사형 집행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내일 모레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바울은 가짜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도로 불렀고 그를 사도로 세웠다면 왜 저렇게 감옥에 갇히게 두겠느냐. 저의 믿음은 가짜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회의에 빠질 수 있겠죠. 정말 맞나 이게? 좌절감도 경험했겠죠. 절망에도 빠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울을 지켰던 것이 뭐예요?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도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편지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에는 안 좋은 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는 바울의 인생을 지탱했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 정말 때로는 내 인생이 정말 어둡고 정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카네기 홀이라고 아세요? 카네기 홀은 미국 뉴욕에 있는 음악당이에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주회를 하고 공연을 하는데 워낙 유명한 음악당이라서 많은 음악인들의 꿈이 뭐냐면 이 카네기 홀에서 한번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부산에 있는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가 이곳에서 연주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아마추어입니다. 사실 아마추어가 이렇게 유명한 음악당에서 연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특별히 소년의 집이에요.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6.25 전쟁 이후에 카톨릭 신부님이 세운 집이에요. 특별히 부모가 없거나 고아죠, 고아. 아니면 부모의 돌봄을 못 받는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모여서 취미로 음악을 연주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 팀이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신문에까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주하게 된 배경에는 정명훈 씨란 지휘자가 있어요. 이 지휘자가 이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좀 재능 기부를 했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아이들에게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 부산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를 책임지고 있는 수녀님이 계세요. 그 수녀님이 이 아이들과 경험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너같이 좋은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가 여러 가지 연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케스트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가 뭘까요? 우리 생각에는 카네기 홀 같은 멋진 곳에서 연주한 걸 기억에 남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는 뭐였냐면 멕시코 공연 때였대요. 그럼 왜 이 멕시코 공연 때 했던 연주가 기억에 남냐? 이 공연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전이 된 거예요.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연주하는데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진 상태에서 아이들의 연주가 계속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다. 뭐냐면 캄캄한 상황, 불이 다 꺼진 상황,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연주하는 것. 이 소년 아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부모가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상황. 그들에게 인생은 어떤 것이에요? 캄캄한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 캄캄한 우리 인생길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그걸 자기는 그날 봤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캄캄한 밤을 만날 때가 있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역경을 만날 때가 있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주를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지휘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을 지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캄캄한 밤이지만 여전히 그분이 지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연주는 지속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선율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밤에 계속해서 연주할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 바울은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 이곳에 보내셨다. 오늘 내 삶을 지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먼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한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어요. 그럼 이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지금의 이탈리아겠죠.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일 거예요. 이 터키,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냐면 이 터키 지방을 아시아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이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명이 뭐냐면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곳에서 2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하고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한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지가 한번 도착하면 이것들 쉽게 복사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베소에 편지가 도착하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서 봤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회람 편지라고 불러요. 회람 편지. 그러니까 에베소에 보냈지만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에베소서를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에베소서 성도들만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교인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신자,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도들에게 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성도는 거룩한 자란 의미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인트, 영어로 하면 성인이란 의미예요.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사람들 만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 그럼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 목사님 저 집사님 아니고요. 성도예요, 성도. 아마 겸손한 표현으로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도 성도라고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도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성인이라는 의미거든요.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저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는 그리고라고는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 원어를 좀 살펴보면 그리고 and라기보다는 뭐냐면 즉 이라는 표현을 갖고 와요. 같은 의미란 거죠. 성도들과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에베소 성도들 신자들을 뭐라고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실한 자라고 불렀어요. 이 신실한 자,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성도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신실한 자인 것 같으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누굽니까?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전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목사지만 이 성도란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신실한 자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거룩하지 않거든요. 제가 목사지만 신실하지 않거든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도 성도이며 신실한 자라고 불렀는데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보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굉장히 책망을 해요. 특별히 무엇을 책망을 하냐면 너희가 사랑을 버렸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아요. 다르게 말하면 에베소 성도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이고 신실한 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르는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불렀던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근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능동형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거룩함을 당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부르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사과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똑같은 사과예요. 그런데 같은 사과인데 어떤 사과는 어디서 팔려요? 백화점에서 팔려요. 어떤 사과는 재래시장에서 팔립니다. 백화점에서 팔리는 사과는 어떻게 생각돼요? 고급 사과로 느껴지고 이 사과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왜 똑같은 사과인데 어떤 거는 백화점에 팔리고 어떤 건 재래시장에 팔리고 어떤 건 고급 사과가 되고 어떤 거는 고급 사과가 안 됐을까요? 그거는 이 사과를 판매한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이 구별했기 때문에 이 사과는 뭐예요? 고급 사과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자신 있게 부르는 거예요. 그대 삶의 모습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뭘까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잖아요.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짓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올림픽도 보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9시에 드렸잖아요. 9시에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여자 배구 가는 날이잖아요. 동메달 결정전. 그걸 다 유혹을 뿌리치고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까 제가 되게 칭찬을 많이 해드렸어요. 유혹도 뿌리치고 예배 드린다고. 사실 올림픽 되니까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보잖아요. 특별히 평소에 안 보던 스포츠도 많이 보잖아요. 하루 종일 스포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 행사가 있으면 스포츠국, 방송국에 있는 스포츠국은 굉장히 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SBS에서 아나운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제대회가 있는데 이 중요한 국제대회는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죠. 아나운서 중에서도 뽑아서 이제 아마 참여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약간 뽑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조금 그렇죠. 중요한 행사인데 나도 주목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차범근 씨를 만난 것 같아요. 차범근 씨를 만났는데 이 차범근 씨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개 아나운서 아니까, 이름을 아니까, 누구씨, 요즘 중계 잘 듣고 있다고, 축구 잘 보더라고, 중계 잘하더라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축구 보는 눈이 늘었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너무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 차범근 씨 얘기 듣고 마음이 풀렸다는 거예요. 내가 차범근 씨한테 인정받았구나. 비록 내가 그 일 못 갔지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정말 차범근 씨한테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에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날에 에베소 교인들을 당당하게 성도고 너희는 신실한 자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보고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기 원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고 나도 그렇게 나를 보길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00원짜리 한 장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전 누가 공짜로 10,000원짜리 주면 받겠어요. 받죠. 그런데 이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걸 구겼어요. 꽉 구겼어요. 구긴 다음에 누가 줘요 여러분에게? 자 10,000원짜리 받을래? 그래도 받죠. 왜요? 이게 땅에 떨어져도 받아요. 왜요? 10,000원짜리잖아. 구겨져도 땅에 떨어져도 흙이 묻어도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좀 구겨질 수 있어요.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치 않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성도이고 신실한 자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깨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자녀이고 소중한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다루고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줬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늘 기억하고 정말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줄 아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처음에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이 수신자가 누구인지 수신자에 대해 밝히고 있어요. 그런 다음엔 간단한 인사말을 나눠요. 그리고 인사말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인사말은 2절에서 간단히 다루고 있는데 무엇을 인사말로 썼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울의 편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항상 인사말로 쓰는 단어,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와 평강은 단순히 간단한 인사가 아니라,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것은 바울의 진심 어린 기도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뭘 구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있기를 기도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다가 급해요. 그래서 아주 인사말을 짧게 써야 돼요. 짧게 써야 될 때도 늘 빠뜨리지 않는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다른 건 다 없어도 돼. 너희가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돼. 이것만큼 너희가 꼭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 바울이 자기가 맛보았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고 다른 모든 성도들이 맛보길 원했던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은 뭘까요?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은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결론 지었냐면 내가 평생을 은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서야 은혜라는 커다란 산의 입구에 와 있는 것 같다. 평생을 은혜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제야 조금 은혜가 뭔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가 주시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부자 간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부자 간의 관계는 기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거죠. 그냥 거저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끔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우한 이웃들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부를 한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념 촬영 같은 걸 하죠. 기념 촬영 같은 걸 왜 할까요? 자주 있는 일 아니기 때문에 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돈 주면서 기념 촬영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은혜란 뭐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것, 거저 주시는 것, 공짜로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은혜가 너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못 살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하는 거냐면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은혜를 뭐에 비유했냐면 호수에 비유했어요. 큰 호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호수에는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호수에 많지만 우리가 이 물을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수도관이 필요하고 수도꼭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수도꼭지를 잠궈둔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려고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몰라서 뭐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못만 보는 거죠. 바울이 그날에 뭘 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구하잖아요. 은혜를 알고 너희가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배 드릴 때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좀 은혜를 달라고.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분명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은혜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달라요.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필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피시고 그 부족함을 아시고 각자의 부족함들 가운데 채우시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못하지만 예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가끔 예배 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도 주무시는 분에게 주는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잠을 자더라도 잠자는 자에게 주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달라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왜냐하면 이 은혜를 맛봐야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바울이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은혜를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은혜는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반드시 뭔가를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제 삶을 지켜주세요 라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에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각자에게 다르지만 어떤 것을 주시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맛봤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맛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와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실은 와라는 표현을 보다는 and 그리고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은혜를 통한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한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은혜가 원인이라면 평강은 결과예요. 그럼 평강은 뭐냐? 평강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뭐냐면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백신 맞잖아요. 여러분 백신 왜 맞아요? 백신을 맞으면 주변에 바이러스가 있어도 뭐예요? 내 몸을 침투하지 못하죠. 물론 요즘 뭐 돌파 바이러스 뭐 이런 거 돌파 감염 이런 것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백신의 역할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인생에 굴곡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굴곡이 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늘 평안한 삶을 유지해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상태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늘 인사말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이 샬롬이 평강이에요. 샬롬이 있길 구한다. 그런데 이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은혜를 통한 평강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맛봤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무조건 나가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들을 아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아픔을 아시고 채우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은혜 자리에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